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해리먼의 가족들이 또 호산나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강구사항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예배를 마친 후에는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 잠깐 모여서 회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하는 그 시기에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상의 내용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왕인 다윗의 일생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서는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왕들의 역사, 전쟁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아주 매우 쉽게 이야기 형태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이어주는 그 역사적 사항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매우 쉽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인물로 사무엘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무엘의 등장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등장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서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쳐온 어려움입니다. 전쟁이죠.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지 못한 그 결과로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나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정시로의 전환기의 역사를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전쟁과 사건들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그 요인으로 왕이 필요한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 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주권과 생존이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전쟁으로 위협받는 상황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하는 그 내용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장부터 3장은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요인을 말하고 있다면 4장부터는 전쟁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 안에서가 아니라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요인 때문에 왕이 필요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이 말씀이 크게 와닿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편에 서서, 내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적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역사 가운데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죠. 남군과 북군이 서로 전쟁합니다. 남군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북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저 남군을 혹은 저 북군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점의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착각입니다.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은 이러한 착각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무시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경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착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 주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신앙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군사들을 지휘합니다. 안간힘을 다 사용해 보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의 숫자가 4,000명이 됩니다. 이렇게 패배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이 실곳에서부터, 이 실곳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궤를 모셨던 장소입니다. 이 실곳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에 옮겨다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지도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전쟁터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 놓으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죠.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전투가 이루어지는 곳에 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그릇된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 놓았지만 이 두 번째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여기서 대패했다라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군사들의 전사한 숫자가 보병 3만 명입니다. 1차 전쟁 때는 4,000명이 죽었는데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옮겨놨는데 오히려 3만 명이라는 데는 어마어마한 군사의 숫자를 잃고 말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때가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고 98세가 되는 해였다라고 본문에서 언급합니다. 엘리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죽고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임신한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에게는 며느리죠. 이 며느리도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크지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다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엘리의 며느리는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그 의미의 이름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장면으로 나누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장면은 무엇입니까? 엘리의 죽음입니다. 제사장 엘리, 사사 엘리의 죽음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끝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쯤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의 죽음을,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궤를 챙겨서 그 전쟁터로 간 이후에 제사장 엘리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떨리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떨릴까요? 엘리는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는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 있어야 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의 요구대로 전쟁터에 하나님의 궤를 내어준 그의 선택이 잘못인 줄을 알았지만 두 아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대체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제사장으로 사스로스의 직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 있어야 함을 그 누구보다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여론과 아들들의 요구에 올바르게 세우지 못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엘리는 이러한 점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엘리는 전쟁에 있었던 곳을 초조하게 바라보며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을 바라보며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전황의 소식이 전쟁에서 도망쳐온 베냐민 사람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엘리에게 어떤 베냐민 사람 충격을 덜 받을 만한 소식으로부터 알려주죠. 먼저 전쟁에서 졌다는 소식을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크게 살육을 당했다라고 알려줍니다. 실제적인 그 죽은 숫자는 보명만 4만 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당시의 숫자로는 4만 명이 전세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살육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의 전사 소식을 알립니다. 점점점 구체적으로 엘리의 마음에 결정타를 남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엘리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입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 적국인 블레셋의 진영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미지였어요.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 편에 섰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유배를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엘리는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느꼈을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 나이가 많고라는 말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떤 무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비대함에 대한 것에 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육체적인 몸도 지나치게 비대하면 병이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이가 많아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육체적인 기능의 상실과 더불어서 비대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엘리와 그 시대의 영적인 비둔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어야 할 것은 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풍성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몸이 풍성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한 강조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는 언제나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1장 9절에서도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엘리를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도 역시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지는 죽음을 맞이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영광의 그 무거움이 의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상황, 그리고 의자에서 떨어져 죽는 것으로 생을 마치는 그 엘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진정으로 사사가 아닌, 제사장이 아닌 왕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암시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사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저희들이 각기 그릇된 일을 행했다라고 사사기서의 말씀은 누누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한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죽음은 이와 같은 아주 영적인 상태,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 엘리의 상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엘리의 죽음을 통하여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 비느하스의 아내의 절망과 죽음입니다. 본문 1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는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며 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두 차례 반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다는 그 사실을 본문에서 세 차례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나 강조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사실의 강조는 이 비느하스의 아내의 죽음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선 엘리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벨론과의 두 차례 일어난 이 전쟁의 결과 소식은 엘리에게만 죽음을 주는 충격을 준 것이 아니라 그의 며느리에게도 죽음을 주는 충격이었습니다. 임신한 비느하스의 아내도 남편 비느하스의 전사 소식, 시아버지 엘리의 사망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를 빼앗겠다는 그 소식을 한꺼번에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와중에 간신히 출산을 합니다. 그 옆에 있었던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 아들을 낳았어. 이 아들을 낳았어라는 그 주변 여인들의 그 이야기는 큰 기쁨의 소식이요 희망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너는 아들을 낳은 여인이야, 축복된 여인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출산은 했지만 죽어갑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어도 이해를 얻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와 할아버지 없이 자랄 아이의 삶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요. 이가봇이라고. 이가봇이라고 지을 만큼 비느하스의 아내는 삶의 희망을 다 잃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은 영광이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떠나셨다. 아주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이름이죠. 하나님의 계를 빼앗겠다는 소식이 가장 치명적인 그 죽음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전쟁의 패배와 사사이며 제사장 엘리의 죽음과 그의 며느리까지의 죽음, 이와 같은 상황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인가? 과연 이와 같이 암울한 이러한 상황들, 전쟁에서 두 번의 전쟁에서 죽고 엘리의 죽음과 동시에 그 며느리의 죽음, 이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엘리의 손주의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을 만큼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러한 상황이 과연 실패인 것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블레셋 백성을 선택하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답은 그 다음에 나오는 4장과 5장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블레셋 백성을 선택하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있으므로 그 블레셋 진영에 전염병이 돌고, 다곤 신상,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을 숭배한 민족인데 다곤 신전에다가 이 여호와의 궤를 뒀더니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곤 신이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신상이 무너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이 하나님의 궤는 여기 있을 장소가 아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진중에 그들이 모셔놓던 그 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라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주는 사건들이 5장과 6장의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겪었던 전염병과 재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실패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진정한 참된 주인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세에 굴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어리석음을 갖져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영적인 상태가 오히려 절망을 가져왔죠. 죽음을 가져왔죠.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우리 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 편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음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신앙인의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